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과정을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전반부에 베드로의 사역 또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그 시작과 발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의 네 번의 전도 여행과 그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들 전도의 그 시작과 발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본다면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 이 과연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에서 고린도는 한 200km 이상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한 대구 못 미쳐 그 정도인가 하는 긴 거리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자동차나 이런 탈 것들이나 이런 교통수단이 없다고 본다면 걸어서 가기에는 하루에 한 40km 간다고 봤을 때 한 일주일 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인구나 도시의 규모로 본다면 아덴보다는 훨씬 고린도가 큰 도시고, 또 산업적으로나 무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그 활동이나 인구수에 비한다면 아덴은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나 아덴은 그 마케도니아 반도에 있는 수도라고 할 수 있고, 또 무역과 산업이라기보다는 철학과 문화의 중심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렇게 우리말에는 바울이 스스로 떠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 이게 능동태 동사가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을 자기가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겠죠. 수동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동태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들이나 이런 사도행전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뒤에 있는 구속적인 성경들의 본문들을 살펴볼 때 아마 아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해지지도 않았고, 또 그곳에 사도 바울의 그 사역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대부분 바울이 머물렀던 곳에는 다 교회가 세워지고, 잠시 머물러 있던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반해서 이 아덴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았어. 아마도 그들의 철학과 사상과 많은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에 힘들었던 그런 환경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빌립보에서 투옥이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고린도로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를 총 포함하고 있는 아가야, 갱그레아까지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피폐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실라와 디모데는 따로 떨어져서 데살로니가에 잔류해 있었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있었고 사도 바울은 혼자서 아테네를 거쳐서 가장 남쪽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되었을 거니까 동료들이 다 없고 또 혼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고 또 더 우상이 너무 관영하고 음란과 죄악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적잖이 사도 바울은 슬럼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까지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표하고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곳으로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내 모든 일정들이 보람되고 기쁨에 넘치고 너무 감사하며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저것 정말 가까운 곳, 먼 곳, 그리고 이방의 문화가 상당한 곳, 그리고 음란과 그런 어떤 상업적인 그런 성향의 도시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배척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매를 맞고 또 사람들이 싫어서 음모를 꾸며서 사도 바울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해서 이 지역, 그 다음 지역, 뭐 우리로 말하자면 인천을 떠나서 뭐 안산 지역, 그 다음에 무슨 시영 지역, 또 수원으로 이렇게 딱딱 내가 계획했던 곳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이 아니라 쫓겨서 배척당하며 어쩔 수 없이 이 지역, 저 지역, 또 다른 지역 거기에 뭐 협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함께 동행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 13권을 이렇게 사도행전과 이렇게 잘 우리가 접목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는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 또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을 향한 열정과 어떤 강직성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를 이렇게 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감옥 속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기록한 편지지만 기쁨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죽거나 살거나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기독론 또 구원론 이런 말씀들이 핵심이 되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일 좀 가슴이 짠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주게 하는, 그런 감정을 주게 하는 서신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마음이 아픈, 또 사도 바울이 정말 편치 않는 가운데 이 서신들을 기록하고 있구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생각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과 감정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뭐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그런 기쁨의 서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는 강렬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서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은 갈등이 많이 보이고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서신이 이 고린도서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 장면이 우리 굉장히 많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어려움과 또 외로움과 또 복음을 향해서 정말 핍박을 받는 그런 어떤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배척과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세 가지를 선물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울을 회복시키고 그 슬럼프를 탈출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하고 했을 때 첫째는 사도 바울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들을 주셨다. 동력자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이랬습니다.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이 사도행전뿐 아니라 로마서에도 또 그 외의 서신들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사역을 가장 잘 도우고 또 가장 협력적으로 도우며 가장 힘이 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의 부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동력자와 협력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투스라고 하는 지금 그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남쪽 흑해 사이드에 있는 동네가 본투스입니다. 본투스고 그 본투스가 본도에서 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도에서 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주요 복음 전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터키나 뭐 그리스나 또 마케도니아나 이탈리아나 이런 곳보다는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전에 우리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갔을 때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런 도시가 본도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남자인 아굴라가 또 원래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어떻게 부부가 됐는지 성경은 잘 그 연유를 묘사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거리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먼 이방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봐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다면 참 신기할 정도인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 부부를 이루고 아마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브리스길라 때문에 로마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자꾸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 이런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일으키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고향 이름 또 그 부근에 있는 이 로마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내쫓았거든요. 그럴 때에 아마도 이 고린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착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제 인생의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산에 있는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북민교회, 삼일교회 이런 데서 부목사로 제가 있다가 제가 담임 목사 사역을 하기 전에 미국으로 이렇게 석사, 박사 학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 6년을 있게 되고 또 다시 돌아와서 한 곳에 협력 목사로서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도했지만 제 생각 속에는 한 1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분들 때문에 참 제가 사역을 유지하고 또 제가 사역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하는 뭐 지금 제 곁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그렇게 자주 연락을 안 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 1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백할 때 저도 그런 저의 주위에서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데 저는 생각할 때 참 제 주변에서 뭐 부모님이나 또는 일가 친척들이나 형제간들이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기도의 힘도 저를 세우고 사역을 이끌어가는데 참 큰 도움이 되고 그게 에너지가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에서 만나서 말씀으로 서로 관계를 가지고 또 함께 그 이후에도 뭐 짧은 연락, 전화나 뭐 서신이나 톡이나 만남이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동력자로서 또는 교인으로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분들의 그 영향력을 저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가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선물 같은 사람들이 있다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선물 같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 내 삶을 유지해가고 지탱해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정말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며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들이 매번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힘들고 아팠던 그 위치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의 이 인생길을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데 여러분에게도 선물과 같은 사람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선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 전체를 돌아볼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뭐 사람 관계를 하면 어떤 사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만나면 얼굴을 보면 화나는 사람, 또 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뭐 내가 믿고 참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겠죠. 안 그래요? 사람 살다 보면 정말 제일 힘든 게 배신의 순간이 참 힘들고 믿고 의지하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팽개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쪽박을 깨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나 그런 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쪽박 깨고 배신하고 나를 뒤통수 친 모든 사람들은
사랑으로 다 용서하면서 잊어버리세요. 그런 사람을 가슴에 두고 저 철천지 원수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러면 자기한테 손해가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정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정말로 기도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정말로 문자 카톡 하나 보내주면서 그렇게 어려울 때 자기는 힘이 되어준 사람은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위기에 어려움에 고통스러움에 핀치에 몰려서 슬럼프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를 때에 그 한마디가, 그 커피 한 잔이,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인사와 수고가 그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를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하는 동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물 같은 사람이 많으시기를 첫째는 바라고, 둘째는 여러분도 그와 같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좀 싫고 좋지 않아, 한 교회에서 있고 한 교회에서 섬기고 서로 한 배우자로, 가족으로, 일가 친척으로, 친구로,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되고 선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 능력이 대단히 있고 뛰어나고 무슨 훌륭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함께하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내 한마디가, 내 하는 생각이, 내 표정이, 내 눈빛이 그를 얼마나 그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짙은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도 바울에게 오늘 이 본문의 2절에 나오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아내, 이 부부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자기가 원해서 아덴을 떠난 게 아니라고 했죠. 수동태로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몰려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동력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하고 또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또 이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그죠? 또 제일 18장 말미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이 되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힘이 되며 정말 그들에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8장에서만 벌써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5절의 실라와 디모데, 또 거기에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7절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8절의 해당장 그리스도, 또 그 뒤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력자로서 팀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첫 주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역 봉사 담당자 표를 그 주보 간지에 띄워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동력자로서 저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혼자서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도우고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그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맡은 일을 수고함으로 한 해에 목회 사역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디도 유스도가 되어주시며 또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또 아굴로라는 이 사람과 같이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확장이 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수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사역의 아름다운 결실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 슬럼프를 이겨내게 해주었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는 지나온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투옥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매를 맞고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왔는데 지나온 그 지역들의 작은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헌금들이 도달하고 또 그 교회들이 부흥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들이 사도 바울을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중고등부가 비록 적은 인원을 가지고 겨울 수련을 했지만 그 수련회를 돕는 육구역 식구들의 손길들을 보면서 제가 큰 나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성인 목회 또 여러분들 전체 우리 청년청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초등부나 또 이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초등부를 섬기고 중고등부를 섬기고 청년대학교를 섬기고 또 그 팀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청년대학생들이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중고등부는 수련을 하고 또 12월 달에 우리 초등부는 또 이 음식을 만들면서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 열매들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수영 성경 공부나 또 기도회나 또 토요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각 구역이 또 연말 식사하면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또 조금씩 부흥 성장하고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새로운 식구들을 보면서 또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브라가 남녀 혼성 찬양팀, 또 헬시바 여성 중창단, 또 남성 중창단, 또 청년의 팀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찬양들을 들으면서 그 표현들을 보면서 또 성탄절에 이렇게 캐롤 명예대 할 때 각구역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도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죠. 그 마음속에 있는 열망들을 아시고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정성들을 아시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이 빈자리를 채워가며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일 안 하려고 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다 도망가고 뭘 하려고 하면 다 뭐 기피하고 이러면 얼마나 맥 빠지고 힘이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12월 달에 내년 2026년에 식사 헌신을 할 사람, 강단에 헌화를 할 사람 좀 기록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제가 그 작정표를 막 들고 다니면서 이것 좀 집사님, 권사님 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반성했고요. 근데 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 빈 칸을 채웠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최선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목사가 52주 식사 한번 헌신하는데 10만 원, 강단에 옷 헌화하는데 20만 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물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기록하지 않고 빈칸이 더 많고 말이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얼마나 제가 무안하고 미안하고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 여러분들이 젊은 싱글 청년들로부터 또 가정 상황이 쉽지 않은 노년층에 있는 분들까지 참 최선을 다해서 그 빈칸을 다 메웠다. 물론 100%다 채운 건 아니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정성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지만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많이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고 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지역에 짧은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모든 개척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자기들도 미약하고 자기들도 작은 교회고 자기들도 어려운 속에 있으면서 남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이고 성경 11기상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니 그때도 능력하고 부자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 건데 왜 이렇게 한 끼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선지자가 대접받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어려운 중에서도 엘리야를 대접하고 섬기고 나니까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기뻐하시고 소년의 오병이어를 기뻐하셨잖아요. 적은 정성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큰 나무를 만들고 수많은 새들과 사람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얼르고 가지고 노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고양이가 말이죠.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집에서 반려동물로 키우잖아요.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위기의 순간이 딱 오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뭐 요즘 쥐가 없으니까. 근데 쥐가 이렇게 마당 이쪽에 저쪽으로 뭐 옛날에 시골이나 옛날에 스레트 집이나 이런 데는 쥐가 있잖아요. 밤새도록 막 천장으로 쥐가 뛰어다니면서 막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기억도 여러분들은 잘 살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가난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쥐를 보는 순간에 이 고양이가 확 그 비실비실하고 잠만 자고 막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먹는 것만 먹고 뭐 야옹야옹 소리만 하는 그 고양이가 쥐를 보는 순간에 바람같이 날아가서 쥐를 탁 잡는데, 쥐를 탁 잡아서 한꺼번에 쥐를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놀아요. 앞발을 가지고 쥐를 탁탁탁 이렇게 건드리면 쥐가 도망갈 수 있는데 얼어붙어가지고, 고양이 앞에 얼어붙어가지고 쥐가 꼼짝을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때는 이제 쥐가 굉장히 불쌍해지죠. 사탄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아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 무기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무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겁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참 이런 일이 생길까 저런 일이 생길까 막 너무 막 그 일이 내게 온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닐까,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건 이런 뜻이 아닐까, 그 사람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혼자서 상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막 펴가지고 꼬리를 눌고 막 혼자서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제가 1일 날 송호영신 예배 드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무릎이 갑자기 아픈 거야. 근데 저는 무릎이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발목은 아파본 적이 있는데 무릎은 아파본 적이 없어요. 남들은 들은 말로, 제가 신방하면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신방하면서 본 말로 무릎에 물이 찼니, 뭐 무릎 그 관절에 뭐 물 주사기 뺐니 어쩌니 그런 것처럼 무릎이 한쪽 무릎이 아픈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니까 그 무릎을 이렇게 지탱을 하고 일어나니까 아파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무릎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무릎이 아픈 거는 무슨 관절에 무슨 류마티스성 질병이 있는 게 아닐까. 또 뭐 발이 저리면 뭡니까 어른들 그 근무역증, 뭐랍니까 그 질병, 파킨슨 그런 질병이 내게도 오는가? 저도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자리에 누워가지고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아침에 되고 기도하고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집에 혼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 갑자기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오면서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려고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람이 약하다. 사람이 연약해.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다 악의 장난이에요.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은 거는 오늘 본문에 두려움 말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게 되면 말 못하거든. 두려워하게 되면 벌벌 떨리거든. 두려워하게 되면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정지하게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야 될 길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혼자인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든 슬럼프의 순간이 옵니다. 남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또 움직일 수 없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물과 같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내가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맺은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들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보고 한 번만 듣고 일주일에 한 번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막 말씀을 막 들이부어요. 그래서 말씀에 녹아지고 막 절여지고 막 말씀이 우리를 막
완전히 변화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죠.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 이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고,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인위적으로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선물과 같은 사람들, 사회의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말씀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 흘러넘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 첫 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첫 주를 지나며 우리가 또 이 새해 첫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 숲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각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